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질서와 아내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피차 복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피차 복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우리 오늘 다음 세대가 정말 많이 왔네요. 이 앞에 모두 다음 세대고 우리 자녀들도 위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이 학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 원래 예보에는 비가 계속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중부 밑에 이제 지역에는 많이 왔는데 이 서울 경기 지역은 비가 거의 안 온 것 같습니다. 밑에는 또 아주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하루에 무슨 200년 만에 오는 비가 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이 우이동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잠깐 비가 내리다가 하여튼 날씨는 좋았었고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7월 중순입니다.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이제 가을이 다시 오지 않을까? 시간이 금방 가죠. 근데 막 더 무더운 여름이 드디어 오는구나 했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시원한 가을이 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도 빨리 여름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특별히 여름에 또 이 실내와 실외로 왔다 갔다 할 때 또 시간이 온도차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5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 21절의 말씀은요, 이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했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결국 나가야 될 방향, 최종 이 목적, 그 목적 최종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피차 복종 자리로 마이크가 지금 건들지 마세요. 그냥 마이크가 소리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건 뭘 건드신 것 같은데 건들지 마세요. 최고의 모습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의 이 최고의 그 단계가 무엇이냐면 최종 단계가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의 단계까지 나아간다.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예. 여기 청년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이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과연 여러분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있고 성령을 받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종하는 단계, 순종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해, 난 은혜가 많아, 뭐 은사가 많아, 뭐 이렇게 막 잘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의 그 결과, 최종 목적지는 결국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서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은사를 받고 은혜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 나타나는 양상이 피차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복종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복종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까지 내가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또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냐라고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복종의 단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으로 또 다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외형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 복종하는 그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복종하는 그 단계로 일시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 그대로 성령에 취해서 또는 우리가 감정에 복받쳐서 일시적으로 또는 겸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낮은 자세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이 낮아진 자리에서 이 섬김의 자세로 그렇게 섬기고 겸손하게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종의 자세와 겸손의 자세를 일시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이 겸손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그러한 모습을 일시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는 거, 방편이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잠깐 숙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생활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복종과 그런 차원의 섬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은 겸손하고 잠시 잠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의 몸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잠깐 그렇게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단계가 순종과 복종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또는 잠깐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고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종의 단계까지 나아간다 해도 일시적으로 끝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계속 심고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서로 복종하는 삶의 그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쭉 보게 되면
이 부부와의 관계가,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하나에 다 담으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아내들에게 하는 것에서 오늘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살펴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고 특수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는 이 특수한 이 부부의 관계가 너무나 허약한, 나약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제가 지난 통계청의 이 통계 건수를 보니까 2020년 통계청의 이용 건수가 11만 4,381건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혼 건수는 23만 9,15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이렇게 그해 이혼한 건수하고 결혼한 건수를 나누면은 그해 이렇게 통계를 단순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 그해 결혼한 숫자와 이혼한 숫자를 놓고 보게 되면 이혼율이 47.8%나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반 정도가 이혼을 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행가 가사를 보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된대요? 남이 된다고. 그런 유행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부부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허약한 관계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이렇게 쉽게 멀어지고 끊어지고 헤어지는 것이 부부의 관계냐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지는 이 부부의 관계를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이 머리인 것처럼,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곧 머리와 몸과 같이 부부 관계 역시도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동일한 관계, 같은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래서 머리와 몸이 여러분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머리를 집에 놔두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 머리는 왔는데 몸을 집에 놔두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부로 맺어주시면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짝지어 주셨다, 맺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이제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그것을 마음대로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허약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누고 가를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에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거룩한 관계고 경건한 관계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권의 신장의 부분도 있을 거고,
뭐 경제적인 풍요도 있을 것이고 뭐 성적인 개방의 어떤 이런 풍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처럼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관계처럼 절대적이고 특수하고 거룩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부라는 관계를 생각할 때 한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볼 때, 여러분들의 아내를 볼 때 한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인간, 지겨운 저 인간,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이고 특수하고 거룩한 관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뭘 권면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저 목사님은 진짜 조선시대에 살고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부부의 질서에 있어서 순서 관계가 어떠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복종케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모든 만물들이 그 예수 발 앞에 복종케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 관계에서는 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질서, 부부간의 질서로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 아무리 반박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었던 이 머리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 케팔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통치자라는 의미와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들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통치자로서 권위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머리로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남편이 머리로서의 권위를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렸지만 이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이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우이지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남자라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직 제가 틀어달라고 그럴 때 틀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가정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여기 뭐 아버지들이 계시고 여기 예비 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정말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예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아버지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영상이랑 정확하게 딱 매치되진 않지만 오늘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잠깐 보신 이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저한테.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서 고맙고 부모로서 그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어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어떠십니까? 뭐 전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조명이 들켜졌는데 앞이 조명이 안 켜졌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그 권위, 남편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오해하는 소지가 뭐냐면 이 머리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이제 내가 이제 그럼 군림하는 존재다. 내가 당연히 내가 권위, 아빠의 권위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그런 아버지,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고 내가 다스림을 받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왕처럼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창조 질서의 원리를 보게 되면 이 부부는 존재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존재 서열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어디로?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갈빗대로 취하신 이유도 이 옆에서 가까이에서 이 머리뼈가 아니고 발뼈가 아니고 이 갈빗대를 그래서 일부러 취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죠. 같이 동등하다라는 것. 다만 가정의 질서와 체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가장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가 뭐 열등해서 또는 종속적인 관계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 남편이 뭐 대단해서 또는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어서 또는 뭐 능력이 뛰어나서 뭐 그런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까도 보셨지만 남편들, 뭐 아버지 고개 숙인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강아지도 다 챙겨가는데 남편 버리고 갈까봐 남편이 제일 먼저 앞자리에 가서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왜요?
버리고 갈까 봐. 그러니까 갈 곳 없고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점점 초라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고 또 감사하다라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 주실 때 아빠들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남편들의 길을 좀 세워주시고 또 남편의 권위도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좀 순종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시고 자녀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